어디를 지목 혹은 선택하시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구절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비로움을 보이신다는 말씀이요,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신 주님을 계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논리는 26절에도 이어집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리고 27절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고 노래합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낯설게 느끼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우선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이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한없이 신뢰하신다는 그런 내용도 접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성껏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이 지닌 죄성 혹은 연약함을 폭로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난감한 느낌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 왕들의 역사는 저 바벨론에 의해 종말을 맞고 마는 실패한 역사임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인간에게서 어찌 자비를 찾을 수 있겠으며 더구나 완전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인 인간을 향해 마치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논리의 일관성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인간이 지닌 덕을 강조하고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처신과 행위를 따라 주의 판단을 노래하던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다는 뜻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초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기준이더니 다음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심으로써 논리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하는 말씀 단락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 보는 셈입니다만은 사실상 정말 주목하는 내용은 앞서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을 따라 판단을 하시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비로울 수 있을까 싶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에 방불할 그런 깨끗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할 탓이라는 말도 하긴 하지만 이런 말은 사람끼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난감한 상황일지라도 성심을 다하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앞에서 어찌 우리의 미덕을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어디 있으며 깨끗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오록 중에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은 없다는 생각에 종종 머물곤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시편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성경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나이 드는 일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익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낡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나이 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 익어가는 모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은 낡아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고, 나이 든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 아니고, 나이 든다고 자비로워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은 그렇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완전, 그리고 정결 등등의 혜택을 입을 기회가 영영 없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익는 일이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익어가는 일이 어디서 가능한가 했더니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자비로워지고 제자들이 깨끗해지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저들은 나눌 줄 알고 모일 줄도 알고 말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익어서 제자들이 충분히 성숙했기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제자들은 비로소 마침내 익어가는 본격적인 제자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깨끗하고 자비롭고 거룩한 제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 했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부터 은혜를 향하여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우리 신앙인이 가는 길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숨겨진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로워진 이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맛보고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자는 주의 완전함을 맛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도 오늘 단락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은혜가 자기 존재의 근원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끝절에서는 그것을 인자 헤세드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은혜 속에서 자신의 삶이 가능했음을 노래함으로써 오늘 단락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편은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그것 자체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자비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어지는 시편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사가를 통하여 혹은 사도를 통하여 그 일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인 것임을, 그래서 시편 이 단락을 통하여서 이 단락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만 이 구절을 납득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시편은 이 신앙의 비밀을 희미하게 노래한 것이라면 복음사가 요한은 이 내용을 훨씬 또렷하게 증언하였고 바울사도 역시 그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뜻에서 사도행전을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니까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니까 회개하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믿는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사도들의 증언을 잊지 않는 일, 오늘 우리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만은 신앙의 내용을 크게 바꾸는 일인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평생을 교동교회와 함께하신 유길수 장로님, 그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척 피곤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피곤할까 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일, 이렇게 이별하는 장면에서는 이제 추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추모하는 일은 그 사람을 해석하는 일이라고 표현해서 아주 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우리가 해석해야 할 텍스트, 본문이라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전혀 이해 못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해보고 또 사람을 해석하는 일은 마치 어떤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몸의 고단함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을 이별하는 일은 장로님을 해석하는 일로 연결이 되고, 그 해석하는 일은 또 우리에게 연결되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핀 오늘 성경의 내용,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장로님은 스스로를 살피고 교회를 가꾸신 주님의 종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은 어느 교분의 말대로 참으로 슬프고 애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우도 어떤 인생도 이별해야 하는 일만큼 인간에게 막중한 일은 없을 것이긴 합니다만 장로님은 특히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따라 은혜로 나아가는 일생을 장로님께서 보여주었으니
우리에게 유감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 안식하기를 빌며 가족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에게 우리 유길수 장로님의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우리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깨끗함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이며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장로님과 이별하며 또 우리의 몫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룩한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